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 우리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의 1이었어요. 그죠?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의 2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 심리적인 두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고난의 직면을 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제목도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각도를 좀 바꿔보겠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렇게 집단으로 구원하지는 않으세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원하셔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축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극히 이제 개인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사회가 돼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관계로 인해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연약해졌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흔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믿음의 능력, 힘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 이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그러면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바울의 선교 그러면 바울이 그냥 전면에 꽉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워낙에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 자들, 동역하는 자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이 그 초대교회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대단한 선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늘 바울의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팀 선교예요. 팀을 이뤄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량이 뭐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잘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는 방법, 먹이를 쟁취하는 방법, 이게 다른 거 아시나요? 호랑이는 철저하게 혼자 먹이를 잡고 혼자 생활합니다. 밀림의 야수 호랑이는요, 절대로 팀을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호랑이같이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는 아무리 용맹하고 튼튼하고 힘 있는 사자도 사자 무리와 함께 사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바로 이 사자와 같은 선교 방식이었어요. 이 팀 사역은 바울에게 굉장히 새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신 은혜예요. 바울이 일부러 막 택해갖고 그걸 갖고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팀 사역에 집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자신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새 힘과 또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전도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이 팀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서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을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기록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엔 자그마치 인종, 민족, 남녀노소, 신분, 계급의 차이를 훨씬 초월한 3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생명책이다라고도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동역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이들과 동역했던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로마서 끝에다가 쫙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원래부터 팀 사역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팀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앞에 있던 아테네를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원래부터 이제 바울은 동역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11장에서 전면에서 나설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시무를 해요. 그때도 많은 그 사람들과 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도 잘 아시죠?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팀을 이루어서 떠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팀 사역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제 아테네를 가기 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요. 그래갖고 막 박해를 막 가합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자기랑 신실하게 동역했던 디모데하고 실라는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을 보면 그곳에 왔을 때 아테네로 인도했던 형제들도 다 아테네로 다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바울만 남았어요. 바울만. 우상과 타락한 도시 아테네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지식과 지혜와 언변에 관련된 정체성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걸 경험함으로 심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데, 또 한편의 주석가들은 그가
아테네에서 홀로 사역했던 것. 처음으로 혼자서 사역했던 그것을 아테네에서의 실패, 그리고 심리적 두려움의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찾아간 거예요. 찾아. 물론 3절에 나온 것처럼 생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일날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그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텐트 만드는 사업자였어요. 사업자. 그러니까 아굴라는 일꾼이에요. 바울은 일꾼이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걸로 봐서 생업을 위해서, 선교 비행을 위해서 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13개의 편지 중에 이 디모데 후서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0여 년 동안 신앙 그 사역하는 기간 내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한번 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17장에 보면 아테네로 막 도망을 가면서 아테네로 인도했던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바울이 팀 사역을 굉장히 즐거워했으니까 빨리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테네로는 오지 않고 고린도에 갔을 때 옵니다. 와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들을 전해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잠시 복음을 증거했지만 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에 대해서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요. 실라는 와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사도 바울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에서 보낸 헌금을 가지고 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비도 충당하고 선교 비용도 충당을 했는데 이렇게 헌금을 받으면 그 헌금만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 보면 5절 중간쯤에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붙잡히다라는 단어가 쉐네이케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지금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 선교를 기뻐하시나? 라고 할 때 데살로니카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바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전해줬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런데다 실라와 디모데 같은 실질적인 동역자가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6절 유대인들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털고 담대히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좀 길다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10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10절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것의 실제적인 증거가 바울에게는 바로 이 공동체였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구약의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17장,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과 여왕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언자인지 우리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엘리야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짜 예언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은 850명. 이들이 대결을 해요. 뭐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바친 제물이 있어요. 소를 잡아서 거기다 바쳤는데 거기다 물을 막 부어요. 엘리야가 일부러 물을 몇 번이나 길어다가 촉촉하게 적셔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물을 다 말려버리고 완전히 태워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힘입어 갖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좀 잔인하지만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세벨이 그걸 듣고, 이 잔인한 여왕이에요, 이세벨은. 그걸 듣고 엘리야 이놈 시키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협박을 해갖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단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겁을 먹어요. 그래놓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벌벌 떱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바람, 막 몰아쳐서 바위들이 깨지는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앞에 지나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이세벨이 나마저 죽인대요.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요.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웃다해를 하나?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요. 이세벨을 향해서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 19장 18절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로. 대답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요. 나는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분을, 엘리야를 잘 보호해서 호렙산에 와서 일부러 막 퍼포먼스를 하셔갖고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거기서도 안 나타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 주셨으면, 아 그래? 너 그렇게 두렵구나. 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아합하고 이세벨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너는 돌아가서 너희 수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조금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고독과는 좀 다른 상황과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처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내려보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다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더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즉 입맞추지 않은 자들. 이들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 공동체를 예표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비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련하고 더딘 방법. 한 사람 한 사람, 어부였던 사람들, 시골 촌 무지랭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미련하고 더딘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는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팀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팀 사역을 통해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예비하셨는지,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인지, 이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길고 지루한 설명을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저 구별해서 모은 군대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셨다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 짧은 설교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가지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설명하기 좀 너무 길지만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이란 어떤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랑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사랑 늘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는 앞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웃는 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등 뒤로 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인상을 씁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내에도 들어서서 다른 사람들 공동체 관심 없어요. 교회는 그냥 나 혼자 복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 별 상관없어요. 그런 이기적인 개인들의 집합체처럼 보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죠. 교회는요, 다툼과 분쟁이 끝이지 않아요. 심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도 쭉 제가 일부러 막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곳이 어떻게 분쟁과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한다와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좋다, 싫다의 그런 감정적인 생각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인스턴트적이고 일회성이고 그런 좋고 싫음의 감정적인 쾌락을 사랑이라고 막 강조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야. 막 부추깁니다. 인터넷에서, 텔레비에서 하룻밤에 만나서 막 좋고 싫음에 대한 것들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에 세뇌된 것, 그런 탓도 있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은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으면 좋고 싫다는 감정은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라면을 싫어해. 그러면 나는 라면을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이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음, 일회적이고 인스턴트적인 이런 감정적인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마디로 좋은 사람한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좋아할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그만이야.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야. 심지어 교회 내에서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고 밝히 드러내고 인상을 쓰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감정적인 좋고 싫음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는 너무나 달라요. 사랑은 달달한 기분, 내 마음을 막 홀리는 기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인내해, 오래 참아, 교만하게 굴지 마, 무례하게 행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은요, 만약에 내가 좋고 싫음,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인정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죄의 흔적을 아주 선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좋고 싫음의 잣대를 대버리면 그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사랑이 목말라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매스컴들을 켜보면요, 사랑이 그냥 너무나 넘치지만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가짜, 인스턴트, 일회성 사랑들이 넘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건지를 경험상 압니다. 경험상.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 허무하고 일회성 사랑이 넘치는 이 인스턴트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입니다. 참된 사랑을 전해줄 유일한 대안.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엔 너희들 서로 사랑해. 내가 새 계명을 줄 거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렴. 그런데 그 기초가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요한 1서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그리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력해라, 수고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라.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격언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 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고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그 교회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그가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이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으로 채우실 거라는 걸 믿고 이가 갈리고 지긋지긋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차는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는 것,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하고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그 남편도 교회 집사예요. 그랬는데 이 격언을 보고 내가 딱 6개월만 기도하자. 딱 6개월만. 그리고 나서 이혼한다.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자기가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가 했더니 나를 튕겨나가서 꼴 보기 싫은 거였어요.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것들이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집사님 소리를 들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변하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을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넘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 악에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를 아유 네 맘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라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냥 사랑이 막 넘쳐. 가는데 그냥 나를 막 맨날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다가 죄악된 길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 여러분 매일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만 그럴까? 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매일같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다면 죽은 공동체.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당장엔 눈에 보이지 않을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공동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팀을 유지해주고 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였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목회자로 서서 전도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를 키우겠다. 노노노. 일본 땅에서 교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땅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 세포와도 같아요.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 세포는 분열해야 합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순간 그 생명체는 죽고 말아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있던 자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는 사명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희낙낙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 크고 넓고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완전히 끊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영원히 유지되는 만남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들은요, 여기서 시작했지만 영원히 함께 보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부어줍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희망과 소망을 살며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합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저 이 세상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슴에다가 박아 넣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서로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 올라오렴?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서는 인상 박박 쓰면서 그 교회 공동체는 가면 무조건 싸우고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럼 올라와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려? 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완전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ESL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공동체이며 또한 참된 소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인도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